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4장. 저번 시간에는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봤었어요. 38장에. 오늘은 34장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읽을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버렸었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들어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편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은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느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네. 자, 오늘은 이 디나 사건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그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야곱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었고 딸이 있었어요. 딸이 그 디나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 있었는데 그 이 에서를 만나고 난 후에 지금 33장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33장 18절에 한번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게 하란이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제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되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의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제 땅을 돈 주고 샀다는 얘기인데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로에 이스라엘, 엘 하나님 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 보면 정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34장 1절에 보면 그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34장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이 딸이 이제 세상 구경을 좀 하러 나간 거예요.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장시간 좀 머물게 돼서 여기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걸 좀 구경하러 나갔는데 그 땅 추장, 세겜 땅 추장인데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이 젊은 청년인 것 같은데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했습니다. 근데 그냥 성욕만 채운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깊이 사랑했어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 보니까 사랑스러웠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야곱에게 청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세겜이 추장인데 자기 아버지에게 하몰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서 야곱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디나라는 여인을 나로 하여금 장가들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6절에 보면 하몰이 야곱에게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방인이 딸을 강간했으니까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했고 야곱은 이제 아들들이 다 목축하러 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길을 떠났다는 얘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잠잠하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제 하몰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너희 딸 디나를 사랑하고 연모하니까 우리 아들 세겜에게 아내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결혼을 하고 서로 결혼을 하고 너희가 여기 와서 거주하니까 계속 머물러서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매매한다라는 말은 늘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계속 나오죠. 666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게 이제 잘 모르면 그냥 경제 생활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삶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정합을 해서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겜도 11절에 보면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디나만 주면 좋겠다. 나 디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두 번째 세겜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이제 복수를 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너희랑 통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15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18절에 하몰하고 세겜이 그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디나를 사랑한 거예요. 딸을 사랑했고 물론 이 사랑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죠, 당연히.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성읍 남자들에게 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이득이다. 얘네들이랑 같이 살면. 근데 그러려면 그들이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22절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같이 살면 쟤네들 것도 다 우리 거 되지 않겠냐? 라고 23절에 얘기하고 그래서 24절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일에 아직 아파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으면 이게 최소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가는데 이 아물 때 3일 정도면 가장 아플 때라는 얘기예요. 가서 이제 힘을 못 쓸 때 전부 죽였어요. 남자를 다 죽이고 그 하몰하고 세겜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약탈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양, 소, 나귀,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모든 재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물건을 다 노력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줄은.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는 게 이제 겁이 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땅의 주민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사람들이 이 수가 많은데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얘네들이 날 공격해서 우리 집이 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31절 얘네들이 뭐라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일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여기 세겜 족속 이쪽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루벤, 시몬과 레위예요. 이게 둘째, 셋째가 유다는 아니고 시몬과 레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뒤에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그때 우리 축복하는 이거 잠깐 봤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시몬과 레위 4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축복이 아니고 죽으면서까지 저주를 하고 죽어요. 5절부터 보면 둘째 셋째인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디나 세겜 땅 사람들을 남자들을 속이고 거짓말시키고 할례시킨 다음에 전멸시킨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인데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과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의 잘못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절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분노를 화가 나도 그 분을 내지 말고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을 내도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들은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분노는 살인이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는 원래 누가 받아요? 사탄이 받는 거예요. 저주는 사탄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받는 저주를 사탄이 받는 저주고 종국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사탄을 따라간 인간이 받는데 그 인간의 저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은 거죠.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위는 나중에 이렇게 흩고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선택된 지파고 나중에 그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야. 이 성전에서 섬기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야곱의 유언대로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문제는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정상인 아들들은 거의 없어요. 요셉 빼고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버지가 이제 인간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냥 그걸 그렇게 드러내시는 건데 예. 근데 시몬과 레위는 그들 자체의 문제점은 혈기, 분노예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혈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특성이, 폭력적인 본성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이제 야곱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또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읽었던 34장의 글을 보면 마지막 30절에 이게 이 저주의 말이 맞다면, 야곱의 생각이 맞다면 이 34장의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여기 나왔네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이었으니 나를 치고 나를 죽이,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31절에 그들이 가로되 그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30절에 말한 대로 됐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 35장 5절 보시면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를 정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잘못했다라고 비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를 혼내지 않으시고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야곱이 한 말보다는 시므온과 레위가 하는 행동이 더 옳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앞쪽으로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이 왜 34장, 33장에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근데 그 전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이 라반을 떠나는 사건이 있어요. 떠나는 사건. 그게 어디냐면 31장 맞아요. 31장 거기 보면 엄마가 해줄게. 네, 13절. 31장 13절에 3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의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성전이에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기 내 출생지가 어디예요? 내 출생지는 이삭이 있는 곳이에요. 이삭이 있는 곳.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베델이 있는 거예요. 베델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서 라반이 있는 이 곳에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라반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냐면 네가 출생한 곳으로 가라는 얘기는 제단을 쌓는 곳이 어디냐면 베델을 통과해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디나 사건이 있는 34장에 보면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그 세겜 땅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어디다 쌓아야 되는 건데? 베델에 쌓아야 되는 건데 베델에 쌓지 않고 이방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그냥 머물렀단 말이에요. 머물러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앞에 여기서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 네가 출생지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는 무엇과 같은 포인트냐면 그 뒤에 나오는 그것과도 똑같은 구조예요. 뭐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라반이 있는 그 흑암의 세계, 이방의 세계로부터 떠나서 원래 너의 빛의 세계로 다시 이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관점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네가 나와 언약을 세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종착지까지 가야 했는데 중간에 멈춘 거예요. 예, 멈춘 겁니다. 멈춘 거는 이건 뒤돌아본 거나 같고 가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는 이 아들들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존재가 성장을 하지 않고 멈추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신앙에서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그 내가 가야 할 그곳 하나님의 집 사실은 네가 태어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태어난 곳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곳은 이삭과 함께 있는 곳이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거죠. 영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로 가라는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하는 건데 그 그리로 가야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건 뭐냐면 여기 지금 34장에 보는 것처럼 섞인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건 섞이는 결과를 멈추면 섞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 하지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다른 일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일들을 조금 뒤로 미루고 내 일을 일단 좀 멈춰서서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섞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게 되는데
세상과 섞이게 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건 소금이 맛을 잃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 거예요. 소금이 이제 단 것이나 쓴 것이나 섞여서 맛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 빛이 꺼져가는 현상인 거고, 근데 그게 뭐로 나타났냐면 이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당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사탄에게 강간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당한다는 건 뭐예요? 강제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죠. 이게 딴 게 아니고 연합이에요. 포인트는 연합. 예. 그러니까 멈추어 있는 그 존재의 모습이 사탄이 볼 때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연합해야 되겠구나. 얘는 내가 연합해도 되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존재와 이 디나는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지금 야곱과 이 아들들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로 지금 그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니까. 갈 곳을 안 가고 멈춰서서 이게 둘러본다 이 말이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뭐 잠깐 뭐 다른 일도 하고 좀 이렇게 세상 일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꼭 이렇게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다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무엇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냐면 강간당하고 욕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다. 왜냐하면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삼킨다는 말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로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겜의 아들이 비록 욕을 보였지만, 강간해서 욕을 보였지만,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했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와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그냥 당신 딸을 강간해서 그냥 욕망만 채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을 책임지겠다, 사랑해 주겠다,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의 아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 딸을 정말 사랑하는 진심이구나 이거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히 놀이객감을 삼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쪽에서 얘기한 조건도 힘든 조건이지만 그래도 가서 자기가 모든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물론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지만, 자기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그것도 비겁하게 힘 못 쓸 때 가가지고 3일째 진짜 힘 못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로 힘 못 쓰는 건 아닌데 여기도 분명히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모두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전부 노력해서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 관점, 우리의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실은 도덕적으로나 인간의 상식적으로 용납되어질 수 없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 이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한 건데 어쨌든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저주까지 받았어요. 이들은 분명히 화를 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한 거냐면 이 연합되어진 것을 끄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룩을 위한
사탄적인 것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 행위만 우리 저번에 유다하고 담아 본 것처럼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영적인 문제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사람은 이 부족의 리더인 야곱이에요. 야곱이 바로 그 직전에 에서와의 대면 전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히 요청을 해서 아버지가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존재를 바꿔준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제가 죄악 세상에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나이 49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새 땅이 돼서 이제 성령이 내게 들어오니까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시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엘 요한이라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요한이다.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도 아버지가 넌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예. 근데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그 후에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거듭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뭐라고 떨어졌냐면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네. 이제 안식을 향해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죠? 똑같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구조로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라반과 같이 있는데 가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 야곱의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멈추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게 돼요. 그건 그걸 하는 존재 주체는 사탄이지만 아버지는 그걸 또 허락하세요. 그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 디나의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레위와 이 둘 루벤을 시몬을 통해서 이 사람들 세계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죽였다는 이야기는 다행히 이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이들이 그것과 단절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들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가 주신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은혜의 사건. 지금 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세겜한테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결국 여기를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